예, 오늘은 이제 음력 8월 15일이죠. 음력 8월 15일 이제 한가위 추석입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여기 한자 보이시죠? 한자. 이게 가을 주자죠. 또 저녁. 그러니까 가을날 저녁이라는 뜻입니다. 한가위 또는 중추절이라고 중추절. 그러니까 가을 이제 중간에 있다고 해서 이 중추절이라고 불립니다. 음력으로 7월, 8월, 9월이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8월 15일이기 때문에 중추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추석이요. 정확히 언제부터 명절로 지키게 됐는지는 그 추석의 기원이나 유래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삼국유사에 보면 8월 달에 여성들이 양팀으로 나누어서 배를 짰는데 15일에 결선을 해서 이긴 팀이 먹고 놀며 축제를 했답니다. 가배라고 해서요, 먹고 즐기는 축제였답니다. 이 고대 농경사에서는요, 가을 수확에 대한 감사, 이게 7절 가운데 어떤 절기죠? 초실절입니다. 가을 수확에 대한 감사로 지냈던 것이 추석입니다. 여러분, 추석날 하면 뉴스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둥근 달이 둥근 달. 둥근 달 보이시죠? 다 기도하고 있어요. 달 보고서. 그죠? 이방인들의 가을 축제와 관련해서 축제를 벌일 때 달이 나와요, 달이. 보름달. TV에 한번 비추어 주잖아요. 이 추석은요, 고대인들의 달에 대한 숭배 사상과 또 가을 수확에 대한 어떤 풍습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달 숭배 사상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추석 때 차례를 지내잖아요. 이것이 농사 진 것을 가지고 햇 곡식과 햇 과일을 가지고 하나님께가 아닌 누구에게? 조상들께 감사를 드리는 이런 잘못된 원칙이 내려온 거예요. 한번 신명기 4장 19절에 보시면, 신명기 4장 19절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온 군대를 보고 끌려가 그것들에게 경배하며 그것들을 섬길까 염려하노니 그것들은 주 내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나누어 놓으신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에 경배하는 인간의 모습이 나와 있죠. 또 열왕기하 23장에 보시면 요시아의 부흥 때 이런 바알과 해와 달과 행성들과 하늘의 온 군대에게 분향한 것들을 제거했습니다. 우리가 달을 보고 소원을 빌잖아요. 이렇게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빌잖아요. 이게 지금 다 미리 성경에 이미 지금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했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석의 어떤 기원, 이 출발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명절로서 이 초실절, 그러니까 수확에 대한 감사로 시작된 건데 그 감사만 남았지 먹고 마시는 축제일 뿐 지금 달림 보고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이교도 문화일 뿐입니다. 여러분, 알라신 아시죠? 이슬람교의 알라신. 알라신이 달신 숭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라를 달신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달의 신이 알라입니다. 기독교의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라는 사실은 이 달의 신이라는 거죠. 달의 신. 그래서 알라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나 기독교인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권 문양이나 상징 보면 달 모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대 중동 지방에 있었던 달신 숭배상에서 나온 겁니다. 사실은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이슬람교에서는요. 사실 이 추석은 우리나라에서요, 설날 다음가는 아주 큰 명절이죠. 무려 3천만 명이 움직인답니다. 여러분, 일본은 음력을 다 없애버렸어요. 양력 8월 15일, 우리나라 추석과 같은 명절이 있습니다. 그날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오봉. 안 들어보셨나, 다? 오봉이라고 합니다. 달이 오봉처럼 생겼기 때문에 쟁반을 오봉이라고 하잖아요. 달을 오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절기가 있습니다. 중국도 희한하게 음력 8월 15일에 중추절이 있습니다. 중국도요. 음력 8월 15일에. 이때는 월병이라고 하는 달의 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달떡. 중국집에서 팔기도 해요. 이 월병을요.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들에게 이런 달떡에다가 금가루를 써가지고 뇌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월별 뭐 1,000만 원짜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민족의 대이동 없다고 그래요. 베트남도 8월 15일이 중추절입니다. 음력. 이상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8월 15일이 뭔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연일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근거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2장에 보시면요. 12장에 보시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요. 그렇게 좀 형편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르호보암 왕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 쪼개지죠. 그죠? 그래서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붙었습니다. 북쪽에. 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지금 남왕국으로 붙었죠. 근데 여로보암이요. 정통적인 솔로몬의 아들 왕국을 계승한 르호보암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나뉘어졌다는 거죠. 근데 여로보암이요. 이제 자기의 백성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면 혹시 백성들이 마음 변할까봐 두려워서 뭔가 트릭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 장막절과 같은 명절이 다가오니까 베델과 단에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 정해주신 명절의 어떤 날짜가 아닌 비슷하게, 원래 날짜는 7월달이거든요. 근데 8월 15일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정한 것입니다. 보세요 한번. 열왕기상 12장 3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로보암이 유다에 있는 명절처럼 8월 곧 그달 15일에 명절을 정하고 또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니라. 또 그가 베델에서도 그와 같이 행하여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희생물을 드렸으며 또 자기가 만든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베델에 두었더라. 이와 같이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정한 달, 곧 8월 15일에 자기가 베델에 만든 제단 위에 헌물을 드렸으며 이스라엘 선을 위하여 명절을 정하고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고 분향하니라. 이 보이시죠? 며칠이에요? 8월 15일이죠. 그러니까 비슷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사람들을 얽어매기 위해서 만든 거라는 거죠. 그날이 며칠? 8월 15일. 이 날은요, 여로보암 왕이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정한 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추석과 똑같습니다. 일본, 중국, 베트남이라고 하는 동양 문화권에서 조직적으로 그 날짜가 일치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연이라기보다는 뭔가 조직적으로 일어났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역자 여로보암이요,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명절, 희생을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명절을 정했다는 사실. 이 사건은요, BC 900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BC 900년경에. 여러분,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잘못된, 왜곡된 전통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에스더서 1장 강의할 때 에스더 1장 1절에 보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나오죠.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 이르기까지 무려 127개 지방을 통치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장사와 교역과 접촉이 있었다는 거죠. 흘러갔다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10장에 보면, 21에 보면, 이 솔로몬 왕이요,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가져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거고요, 공작은 인도의 나라새입니다. 이미 이 당시에 인도까지 교역을 한 겁니다. 이게 BC 3000년경입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중국. 나와요. 어디 나와요? 비슷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요. 영어로 보시면 차이나죠. 차이나가 원래 진나라라는 말, 진나라. 연결되죠? 요것이요, 사실 성경에서는 이 중국을 얘기할 때, 시님. 우리 얘기하면 시님.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편찬한 백과사전에 보시면 진나라가 중국인데 유대인들의 종교가 중국에 정착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유대 사이에서 비성경적인 마귀적인 전통들이요, 어떻게 동양까지 퍼지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을요, 히브리 말로 신이라고 합니다. 신. 영어로도 신의 뜻은 중국입니다. 사이날로지, 이거 중문학입니다. 또 세넨스로퍼스, 발음도 어려워요. 이게 북경원인입니다. 북경원이 뭐가 붙어있다? 신이 붙죠. 근데 이사야서 49장 12절에 보면 이게 신임이 나와. 신임 땅이 나옵니다. 신임의 땅. 이게 중국이에요. 중국입니다. 중국어 성경에 보시면 이사야서 49장 12절 말씀에 이게 중국어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사에서 실크의 원산지는 어디예요? 찾아드릴게요. 이사야서 49장 12절 보면 보라, 이들은 먼 곳에서 오며, 보라, 이들은 북쪽과 서쪽에서 오고, 또 이들은 어디 땅에서? 신임 땅에서 오리라. 신임 땅. 이게 중국이라는 거예요. 중국.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런 잘못된 나쁜 전통들이 서로 교육을 하면서 전파됐다는 거죠. 동서양의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적인 전통뿐만 아니라 비성경적인 전통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월 15일도 아마 전통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뭔가 성경을 가지고 지금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지금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에.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야, 그러니까 복음이요, 사도 바울 당시에 온 세상에 전파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50절 때 되면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로부터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좋은 것과 나쁜 것, 왜곡된 것과 훼손된 것, 모든 것들이 이교도들과 섞여버렸다는 거죠. 철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일본, 우리나라, 베트남 이렇게 8월 15일을 지키는 근거가, 이게 확정은 아니지만 이미 성경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반란 사건과 그렇게 무관하지 않다는 것,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추석입니다. 추석과 설날이 되면 많은 한국 가정들이요, 제사 지내죠.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상당히 힘들었어요, 이게요. 이 제사와 연관해서는요, 제가 책 한 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엠마우스 한국교회 제사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책이 제사의 유래, 기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참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온 가족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부모님 가운데 아니면 자기 손이 형님들이 믿지 않는 경우에 그 핍박을 이겨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92년도에 구원받고 나서요,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친가와 외가 쪽의 제사 문제였습니다. 거의 페트라 피하는 것처럼 도망쳤어요. 계속 많이. 그래서 제사 지낼 때쯤 사라졌다가 제사 끝나면 들어가는 거죠. 난리가 납니다. 저희 아버님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이제 어르신들이요, 저놈은 조상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제 안에 계신 분이 너무나 불편해 하시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참회분들도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무조건 기도를 해봤어요. 분위기 싸해요. 제사에서 기도를 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아주요. 그래서 친가 외가 통틀어서 지금 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제사가 있는 날이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만 울었던 기억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물론 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 처해 계신 지체들이 계시다면 우리 모두 그 지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지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증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또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을 내달라고, 혹 제사에 참여했다면, 죄를 졌다면 하나님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죠. 필요합니다. 먼저 그러면 제사에 대해서 좀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갖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의 유래.
여러분,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우리나라의 전통은요, 고대 중국의 왕족 제사에서 유래됐습니다. 왕족 제사. 여러분, 고대 중국에서는요, 죽은 왕들에게만 제사를 지내고 기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왕들을 모셨던 신묘가 있는 종묘거든요. 왕들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원래 이게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춘추 전국시대에 들면서 유교의 영향으로 모든 인간은 조상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 조상 숭배 사상이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AD 1200년경에 중국 송나라의 주자라는 사람이 제사 의식을 체계화시켰습니다. 이거 주자가래라고 합니다. 주자가래. 이것을 체계화한 학문이 성리학입니다. 성리학. 제가 오늘 이 제사 문제만 하려고 하다가 너무 이론적이기 때문에 거의 짧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우리나라는요, 성리학이 전래된 고려 말엽부터 함께 들어온 주자가래라는 책을 통해서 조상 숭배 사상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어서요,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 성리학을 통치 기반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조상제사가 보편화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는요, 종교가 뭐였어요? 그렇죠. 불교였어요. 불교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냈을까요? 지내지 않았습니다. 안 지냈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불교에서도 제사를 지내죠. 현재 지내죠. 사실 정통 불교 국가들에서는 제사를 안 지냅니다. 무슨 이상한 거다. 짬뽕된 섞인 겁니다. 여러분, 제사는 산자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기념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산자를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죽은 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동기가 뭔지 아세요? 복받기 위해서요. 복받기 위해서. 그래서요, 제사 때만 되면 살아생전 부모님께 해드리지 않았던 각종 음식들이 제사상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제 아무리 이 제사가요, 효도의 하나의 본이 된다고 해도요, 돌아가신 뒤에 제사 한번 지내는 것 보다는요, 제사상 차릴 돈으로 살아계신 부모님께 보약 한 첩 지어드리는 게 더 낫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은 항상 우리를 걱정해 주시고요, 매일 생각해 주시고 도와주려고 하시잖아요. 돌아가신 부모님은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눈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요, 제사의 문제, 이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효도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냐, 땅에서 솟았냐, 막막 혼나시잖아요. 비난받습니다. 제사가 곧 효도라면 조선시대 이전에는 효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효나 불효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을 때는 어떤 부모님이에요? 살아계신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죠.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또 살아있는 모든 것에 연합된 자에게 소망이 있나니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그럼 만약에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 와서 음식을 드신다면 전 매일마다 드릴 거예요. 매일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미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제사가 심지어 마귀들과 교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들과. 어떤 분들은요, 이 제사상을 차리면 죽은 조상들이 와서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전과 이후에 약간 음식의 그램이 차이가 난대요.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 성경은요,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요.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죽으면 하늘이든 지옥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요, 지옥에서 절규하는 혼들 때문에서라도요,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죽은 조상은 절대 다시 올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제사 지낼 때 오는 게 누구예요? 마귀들입니다. 이분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온다고요?
마귀들이 오는 거예요, 마귀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게 뭔지 아세요? 요거? 제사상에 올리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지방이라고 하죠, 지방. 요 지방이 원래 들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여기 보세요. 요거 보세요. 여기 보면, 현고, 학생, 부군, 신위 되어 있죠. 이게 현고, 학생, 부군, 신위 되어 있죠. 여기 보세요. 현고, 대통령, 부군, 신위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버님, 신위, 어머님 이름을 써서 하거든요. 아버님은 고, 어머님은 비라는 말 써서 신이라 붙이거든요. 맨 아래 보세요. 신위. 뭐냐면 그 제사상에 신으로 임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 이분들이 오는 건 아니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악한 영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이 문제에서는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제사를 자주 지내는 사람들은 지금 마귀와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며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섬기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건 포기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추도 예배를 얘기를 합니다. 추도 예배. 어떤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지는 않지만 대신 추도 예배라는 걸 드립니다. 여러분, 절을 하느냐 마느냐는 이 경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대상은 누구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죽은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죽은 조상들에게 경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렇다면요, 그리스도인이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비성경적인 전통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명절이면 조상을 섬기는 미명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민족 대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념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보이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있다면 많이 계시잖아요. 문화가 달라서 불편합니다. 또 제사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신하십시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에스겔을 마른 뼈들 한 가운데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신자를 그 가정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뱀같이 지혜로우셔야 합니다. 그냥 나 제사 안 지내요. 저 예수 믿어요. 이렇게 담쌓는 일도 물론 그것도 어려운 결단일 수 있지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부모님, 시부모님에게도요 온 정성으로 섬기고 더 갑절로 베풀고,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섬기기보다 살아있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설득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지혜롭게요. 그래서 좋은 간증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